자, 우리 지난주 속죄제 공부했는데 이 속죄제는 속죄제, 속건제 뭐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그냥 우리말 뜻으로 풀자면 뭐 그게 그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속건제 공부했는데 이 속죄제를 공부했는데 이 속죄제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 그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만일 언약 백성이 부지불식간에 계명을 범하거나 심각한 부정의 상태에 떨어졌다가 회복될 때에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의 울타리와 같은데 이 언약 백성이 의도적으로 이 계명을 위반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고서 위반하면은 이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사 의식에서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곧 정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곳, 곧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기만 되면은 성소에 나갈 때 이스라엘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던 집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신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전체 이스라엘이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정점은 뭐냐면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론 가문과 전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희생의 피를 들고 그 두 번을 들고 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나 레인이 위임식을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일반 백성이 나실인 서약을 마치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이 절기마다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이 계명을 범하거나 심각한 부정에서 회복될 때에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 대속의 은혜 없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사는 일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스라엘이 전체로 또한 각각 스스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언약에 속하게 하여 주실 것을 또한 바라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죄일의 속죄제 또 심각한 부정의 속죄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속죄제의 피나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해 곧 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거룩해야 한다는 말이죠. 13절에 여기 속죄제의 핵심이 정결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고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영광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 영광의 상태. 이것이 우리 예배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제사의식의 관점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건진받아 정결한 상태에 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쪽으로 가보죠.
속건제의 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 영광을 배웁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는 부정의 관점에서 정결의 상태로 회복되는 면에서 죄사함을 살폈다면은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면에서 이 죄사함과 관련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정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죄를 다루는데 거기에 비해서 속건제는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죄를 다룹니다. 속죄제가 부정이라는 의미에서 죄를 속하는 거라면은 속건제는 거룩하심의 침해라 하는 의미에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먼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에 나오는 속건제 규례 요 계율을 한번 보지요. 크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하여서 그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의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짓 맹세를 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사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관점에서 주시는 속건제 규례입니다. 3장 맨 마지막 줄부터 읽죠. 첫 번째 경우는 여호와의 성물을 거룩범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이 주된 사례이고 그 주된 사례에 붙어서 또 하나의 사례가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사례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에 붙은 작은 사례를 이어서 표현하는 법이 나옵니다. 키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자, 그 붙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는 경우입니다. 이 속죄제 드리는 경우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 하고 또 수양의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더 얹어서 이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거짓 맹세를 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를 한 사례든지 남의 물건을 얻고도 그 사실을 딱 부인해서 딱 잡아떼고서 거짓 맹세한 경우인데 자, 여기에는 그런 일을 행한 다음에 나중에 그 죄책을 깨닫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속건제 못 드립니다. 나중에 이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깨달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먼저는 그 남의 물건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고는 이제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수양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율법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 양이나 소나 이런 걸 훔쳤을 경우하고는 다 다르죠. 그때는 3배, 5배 이렇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경우, 죽어있는 경우. 근데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이 거짓 맹세의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속건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례가 그렇다는 것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절차입니다. 속건제 절차는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에 제사장 관점에서 주시는 그 규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더불어 언약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다른 제사의 절차는 백성의 관점에서 내려주시는 규례 1장부터 6장까지 6장 7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속건제만은 제사장 관점에서 내려주시는 규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다 비슷하니까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속건제 절차는 다른 희생 제사와 똑같이 대속의 절차, 성별의 절차, 화목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랑 거의 비슷한데 피 처리하는 방식은 번제하고 또 화목제하고 비슷합니다. 속건제도 화제, 곧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제사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제사장에게 음식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죠. 이 속건제 음식도 소제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남자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의 관점에서 주시는 속건제 규례는 속건제만 아니라 다른 제사의 음식도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데 제가 빨리 읽어보죠.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또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나 소채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며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번제에는 음식 없지요. 그 경우는 이제 가죽을 번제 드리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의 경우는 그 소제 종류에 따라 음식 돌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는 제사장에게 그 음식을 돌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균등하게 나눕니다. 왜 그렇게 이 속건제 부분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놨겠는가? 그 밑에 조그만 것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 절차에서 독특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을 때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수양을 가져올 때 정한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남의 물건을 돌려줘야 할 경우에는 그 물건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속건제 수양을 드려야죠. 백성의 관점에서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그 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제사에는 없는 독특한 절차이고 이것이 이 속건제 의미를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건제 드리는 중요한 경우들이 뭔가 한번 보죠. 자, 이를 위해서 본문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 읽을 것은 없고 우리말 그 개역에 보면 그릇 범가하였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강조해야 합니다. 그릇 범가하여 욕되게 하였으면, 속되게 하였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속되게 하였으면 뭐 이런 의미가 붙어야 합니다. 17절에도 보면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라. 요것도 범하였다가 모르고 있다가 범하였으나 모르고 있다가 죄책을 깨달았으면은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이니. 6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역시 뭐 좀 비슷한데 욕되게 하여 혹은 속되게 하여 범죄하였으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6장 4절에도 죄가 있는 자니 그것보다는 죄책을 깨달았다면은 또 그 죄가 5절에도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보다는 그 죄책을 깨달은 날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내용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속건제를 드리는 그 어떤 경우에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다른 제사들과 구별짓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 마알이라고 하는 낱말로 표현됩니다. 여기 히브리 말에 5장 14절에 이 마알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속건제를 드려서 속함을 받는 행위, 죄인데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제사규례만 아니라 다른 경우들에서도 이 낱말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행위를 표시합니다. 이 낱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되는 다른 사실이 우리 잘 아는 사건 신명기 32장 51절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이 말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혼이에요. 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론과 모세가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여호와께 범죄했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노해서 막대기로 그 반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이라. 그래서 아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속건제 규례에서 이 말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 침해하는 것, 속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는 성소나 성물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 거짓 맹세로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겁니다. 백성의 관점에서 주신 그 규례의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6장 2절에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속되게 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경우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인데 거기 이제 두 사례가 언급되어 있는데 처음 사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 사례는 이 첫 사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사례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가하여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계명을 부지정에 행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였구나 깨닫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밑에는 레위기 5장 17절 6장 3절에 나오는 그 허물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읽어보십시오. 8절로 가죠. 두 번째 경우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 핵심적인 것은 거짓 맹세입니다. 자, 이것도 둘로 나뉘는데 이웃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녹방하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한 거, 또 남의 이런 물건을 얻었는데도 사실을 딱 잡아떼고서 거짓 맹세를 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사기 행각의 공범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했고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9페이지로 가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큰 경우는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물을 드리는 성소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역대기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소를 침범하여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서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은 즉시로 거룩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레위인 같은 경우는 이미 거룩함 성별을 받았기 때문에 접촉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은 일반 백성이 성물을 만지면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27장 같은 데서 헤렘법 같은 것을 배우면은 그 점을 잘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서 하나님의 성물을 접촉했는데 원칙으로 하자면 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아쉽잖아요. 모르고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상을 정상을 참장해서 죽음에서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고서 거룩한 상태에 들어간 거기서 건져서 다시 정한 상태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게 속죄자가 사는 점이에요. 속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잘못 거룩해져 가지고 죽어야 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정한 상태로 회복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신 정당한 그 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사실은 속건제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상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배상도 왜 하느냐면 자기가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침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 침해된 것을 갚는다는 의미로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 이 내용을 꼭 쥐고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 내용 어디 좀 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작은 글씨에 들어갔는지 안 보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속건제의 특징은 배상입니다. 성소에 관한 신성모독이든지 거짓 맹세에 의한 신성모독이든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했으니까 그 해당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합니다. 성소의 경우에는 여호와께 직접 침해했으니까 여호와께 배상을 하고 거짓 맹세의 경우는 손해 당한 그 이웃에게 배상을 합니다. 배상은 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상을 하고 속건제 희생을 수양으로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속건제 드리는 중요한 예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나실인과 문둥병자의 경우인데 오늘은 나실인 경우만 읽고 넘어갈 겁니다. 나실인은 이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나시린 서원에 따른 의무들이 있습니다. 금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 일체 먹지 말아야 하고, 전부 먹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야 하고, 셋째는 부모님의 시신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곁에서 죽게 돼버리면은 그건 뭐 나시린이 그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시린 서원 중인데 누가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뭐 누가 쓰러진데 붙들어졌는데 아예 죽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그 서원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서원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기간을 정해서 서원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읽어보죠.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 비둘기 2마리와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신으로 얻은 죄를 속하고 요 지금 부정이죠, 그죠? 이 시신 접종이 부정이니까 그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는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여기 보면 더럽혔다. 부정이라는 말도 됩니다만은 구별하는 것, 성별한 것과 대조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제7일에 몸을 깨끗하게 해서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제8일은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 번제제를 드려서 시체로 인해서 얻은 그 부정의 죄를 속하고 또 시신 접촉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머리, 성결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렸는데 이 부정한 시신과 접촉해서 그 거룩함을 침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기한을 다시 정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나시린이 새로 서원한 날에 속건제를 드립니까? 그건 먼저 번에 서원할 때 대지상에 버금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런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시신 접촉에 의해서 거룩한 사람이 부정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서원에 의해서 거룩한 자로 구별됐는데 시신 접촉으로 부정해져서 서원하기 전의 상태로 우선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대지상에 버금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경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쪽으로 가죠. 속건제의 의미. 모든 범죄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함, 영광, 이 두 속성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인데 특별히 거룩하심이나 영광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포괄하는 그런 속성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거룩하심과 영광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 바꿔서도 될 만큼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상 중에서 스랍들이 드린 찬송 중에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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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인정하고 거기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거룩한 사랑과 다스림 가운데 살면서 이 거룩하신 영광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죄들을 지정을 딱 해놓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라 하신 겁니다. 죄 지을 때마다 속건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을 때마다 속죄제 드리는 것이 아니듯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 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선별해서 자, 그런 죄를 지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다스림 아래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죄가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부정 상태에 머물게 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와 죽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택해서 그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부정 상태에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거고 속건제는 언약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거룩한 영광의 상태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회복되는 거고 속건제는 속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속건제는 부정당한 거룩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부정당한 거룩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확인을 하시는 그런 상태거든요. 무서운 상태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정당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제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한 상태로 일단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제사가 이 속건제라 하는 겁니다. 거룩해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는 조건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말은 영광이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라서 우리 왕도 되시고 선지자, 선생도 되시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 되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론 제사장들이 언약 백성의 형제요 장자이듯이 예수님도 우리 새 언약 백성을 형제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론 대제사장들이 언약 백성의 머리로서 그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도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여기 내는 예수님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 찬송은 우리만 드리는 거 아니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을 통해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그 강선 안에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상태이고 영광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기니까 넘어가죠. 1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중간 읽어보시죠. 15쪽에 그 맨 위에 로마서 인용된 바로 밑에 히브리서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 바로 그걸 가리키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는 이거 예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온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시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만물의 목적과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바라시는 거고, 이 영원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지상 세우시는 일로 이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 그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아까 읽은 11절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언약 백성의 거룩함은 영광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목적과 근원이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려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오늘날도 이렇게 유지되는 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경륜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주를 세우시고 그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님을 대지상으로 세우신 일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11절 12절은 우리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대지상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내용이었죠. 예수님 이런 사역을 가리켜 거룩하게 하신다 하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가리켜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룩함에 나아간 것, 그건 10절에 기록된 영원한 목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는 재림의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탄 때 김원수 목사님이 예배가 사람의 노동 중에 가장 고상한 노동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정점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노동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 거룩한 사랑과 다스림 아래서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나타내시는 뜻에 다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석권제 규례를 내신 뜻은 언약 백성이 쉼없이 이런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라 하신 데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 거룩하심을 침해한 까닭에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사오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석권제물로 드리셔서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성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더욱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그 거룩하심을 늘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